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체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멕시코가 1위고 한국이 2위였습니다. 이민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 굳이 나라를 구분하지 않아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 지구상에서 가장 휴가가 많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42일 정도를 쉬게 돼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공휴일 포함해서 한 23일 정도를 쉬게 돼 있습니다. 왜 쉴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과 휴식이 없으면 일만 하다가 건강이 상해서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휴식과 쉼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반강제적 휴식과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이 혹 신앙의 방학이 아닌 신앙의 회복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유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복음적 삶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왜 말씀하셨는가? 16절을 보면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물론 지금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지상명령을 듣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무리들,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사건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세례주고 가르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책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편한 일입니다. 오늘 4개월 만에 예배당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준비하는 것도 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하는 것, 그것은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출석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긴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출석하신 날 첫째 날에 제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분은 설교가 상당히 불편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설교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설교였겠구나.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불편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우리 보고 편해지라고만 합니다.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미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복음 속에는 고난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피땀 없이는 못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교회로부터 떠나져 있었다면 복음으로부터 떠난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건물은 떠나 있어도 나는 더 복음과 가까워져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를 적당히 믹서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혼합된 복음, 희석된 복음, 회색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4장의 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미 나의 복음이 된, 복음이 내 것이 된 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의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제자답게 살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합니다. 프로그램은 일종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훈련이
지식적인 위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열망은 가득한데 삶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 같지만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받은 사람들이 또 받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복장도 거리도 헌금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서 참 좋고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쓰고 이렇게 다시금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제자다운 삶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갇힌 신앙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활용돼야 합니다. 줌도 활용돼야 합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유튜브에 갇힌 신앙은 뿌리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고 편리주의가, 이기주의가 만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위험은 고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성찰 그리고 자기 반성, 고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동체의 영성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신에 개인의 영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희박해지고 편리한 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복음적 삶을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누구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은 오로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이 첫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그 모습은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당부라고 생각하시고 공동체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과 양육을 통해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비전을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비전은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사랑, 기도 등등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저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저의 비전은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은 교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임직식에 권면에 오셔서 권면을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살하라 그래서 교인이 변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자살하겠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의 비전은 저의 기도와 눈물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나의 이웃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나의 교우들이 변화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인교회의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제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더 감사할 것을 찾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별 감사가 아니라 범사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감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와 찬송은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 중에 감사와 찬송이야말로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구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을 통해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 예인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다운 삶과 훈련과 양육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사로 감내하고 감당하는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